찬양대회에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회 수양관 교구기도회가 8교구가 올라갑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헌화기도회가 4월 22일 찬양예배 때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4월 18일까지 오봉택 집사님과 김선미 집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5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언으로 본 아버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닌 분들은 아이고 오늘은 듣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언으로 본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나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장 읽기가 어려웠냐면 하나님 아버지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엄격하고 무서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는 성서적인 가정의 일반적인 원리를 잠언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은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가정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또 가정의 구성원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서 이런 말씀들을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의 일반적인 원리를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로는 가장이 일정한 직업이 있어야 된다. 둘째로는 가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길러야 된다.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비즈니스인데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가정은 잘 먹고 그런 것보다도 화목한 곳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웃고 그런 게 있어야지, 가정에 들어갈 때 다 인상 쓰고 들어가고 인상 쓰고 나오고 밖에 나와서 웃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집안에서도 웃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한 것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는 막 명랑한 사람도 집안에 들어가면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하고 앉아갖고서는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못 쓰는 것이다 그 말이죠. 언제나 가정이 화목한 것이 돼야 된다. 또 4번째로는 의롭고 겸손한 가정이 돼야 된다. 불의한 가정이나 교만한 가정은 하나님이 그 집을 헐어버리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언에 나타난 성경적인 가정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 잠언에는 가족 구성 개개인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남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이 남자는 가정에서 2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내를 향해서는 뭐가 됩니까? 남편이 되는 거고, 또 자녀를 향해서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버지의 2가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며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 다른 말씀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잠언에서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남편의 특징은 뭐냐? 좋은 남편,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5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좋은 남편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우물이나 샘 이런 것은 아내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아내를 가리켜서 우물 혹은 샘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서 4장 12절에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우물이나 셈 이런 표현이 신부 혹은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라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도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셈은 곧 뭐하고 같습니까? 아내와 같다. 셈은 아내다, 우물은 아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은 잠언은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결혼하는 것은 결코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우물이 있어야지, 집집마다 우물이 없으면 뭘 마시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는 아내를 취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결코 죄도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도 죄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산다고 신부가 되고 소녀가 된다고 해서 더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근데 결혼을 하는 것은 성경이 결코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남편이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동사 몇 가지를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시라 하는 거예요. 드링크, 마시라.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어떻게 하라? 마시라 했어요. 샘에서 흐르는 마시라. 이것은 아내를 통해서 자연적 욕구에 대한 만족을 얻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 자연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시라 하는 게 첫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17절에 있어요.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Never share. 이 말씀은요, 잘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내를 나누지 말라는 말씀인가? 이게 말씀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한참 생각을 하고 주석도 살펴보고 했는데요, 여기 주석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는 것은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네요. 나는 아무리 눈을 닫고 보려고 해도 자녀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거기 16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여기서 내 샘물이라, your fountain, 이것이 과연 남자의 생산력을 의미하는가, 남자의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아내의 생명력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분명치를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남자의 생명력의 근원을 의미한다 하면 너는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며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마라.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지 마라. 이 말씀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바람 피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 샘물 혹은 내 도랑물, 그 물을 여기 있는 대로 일관성 있게 아내로 해석을 한다면 아내를 딴 남자하고 나누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왜 주석가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자꾸 샘물에서 넘쳐난 것은 자녀들이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이 해석이 좀 곤란해서 그런 것 같고, 또 옛날 사람들은 아내를 딴 남자하고 나눈다 이런 통습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는 있어요. 요새는 이런 못된 짓들을 합니다. 체인징 파트너라고 해갖고 이런 못된 짓을 인간이 개도 아니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모든 짓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닌가. 어쨌든요, 내 샘물이 남자의 샘물이 됐던 여자의 샘물이 됐던 중요한 동사는 뭐냐면 나누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나누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한 말씀은 남편이든 아내든 상호간의 만족은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자꾸 샘물을 나누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어요, 제가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 샘물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것을 남과 나누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집 안에서 합법적인 부부관계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드링크, 마시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do not share, 나누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미국의 기독교에 소위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기독교 하버드 대학 교수고 기독교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은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짓이요, 그 기독교 학자가 체인징 파트너를 합니다. 자기 마누라 딴 사람 주고 딴 사람 마누라 자기가 이런 거지 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사람 책은 갖다가 밟아버렸어요. 아유, 너 같은 놈이 글을 쓰면 무슨 글을 쓰겠네. 읽지 않죠. 그 다음에는요, 폴 틸리가 무슨 상관관계 신학인가 무엇인가 뭘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뭘 해도 그런 말은 훌륭한 말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공부할 대상이 안 된다 생각하고 치워버렸어요. 아니, 기독교 학자가 교수가 돼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잠언 5장 16절 17절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누지 마라. 여러분 혹시나 여기저기 나누고 계신 분이 계시면 나누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면 복되게 하라. 18절 뭐라 그랬어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bless. 아내를 축복하라는 말이죠. 아내를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축복하고 칭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31장 28절 29절에도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놓고 이 세상에 훌륭한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도 뛰어나도다. 안 뛰어나더라도 저거 뛰어나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해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복되게 하라는 게 bless입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속으로는 축복하고 참 아내가 감사하다 이래도요,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로 칭찬을 해주고 말로 축복을 해주고 그래야지. 어떤 남자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평생 살다가 나이가 이제 아내는 88세 남편은 90세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봤다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러니까 90살 된 남편이 나 결혼식 할 때 사랑한다고 한 거 아직 취소 안 했어? 네? 평생에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칭찬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하고 그거 취소하지 않았어?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자기 부인 보고 하니 하고 하는 걸 아주 꼴사납게 생각하고 사내가 말이지 그렇게 촐싹거리고 마누라한테 하니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쓰겠느냐? I love you 하고 참 사내가 참 볼상사납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꼬다른 보리자루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내들이 가슴에 맺힌 게 있고 지금 제 처가 없으니까 참 좋네요 설교하기. 참 고맙게 안아줘서 참 좋네요. 가슴에 맺힌 게 있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꾸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라. bless.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rejoice. 18절 후반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아내를 즐거워해야지
아내만 보면 승질나고 옆집 여자만 보면 즐겁고 이러면 그 골치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참 골치 아픕니다. 아내를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연모하라 그랬어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젊어서 취한 아내라 그랬으니까 늙었어도 자기 아내를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내가 늙어도 그대는 내 암사슴, 그대는 내 암노루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옆에 혹시 아내가 계시면 그대는 암사슴, 암노루 한번 해보세요. 참 못하시죠? 못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동사 4가지. 첫째는 drink, 아내에게서 만족을 취하고, 또 never share, 절대 나누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눌 게 따로 있지 별걸 다 나누냐 이거예요. 그런 건 나누지 마라. 나누지 말고, 그 다음에 복되게 하고 축복하고, 또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내만으로 항상 만족하게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2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한 부부 생활을 누리라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누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가까이 하고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내만으로 만족하라, 행복한 부부 생활을 엔조이하라 하는 말씀이 첫째 들어있는 것이고, 2번째로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성적인 외도를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외도를 금지하라. 제주도에 가면요, 그 제주도 동네 중에 외도리가 있어요. 외도리. 아마 내도리가 있고 외도리가 있는가 봐요. 섬 안에 있는 건 내도리, 밖에 있는 건 외도리. 그런데 이게 외도리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도 침례교회라고. 근데 사람들이 하도 외도해가지고 교회 이름 바꿨다네요. 동네도 옮기고 외도 침례교회. 아니 이름도 많은데 그래 외도 침례교회가 그 이름 바꿨습니다. 그거요. 이 잠언 말씀은요, 특별히 남자의 외도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어조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가 외도 한번 하는 것쯤 그거 어떠냐 이러고 아주 뻔뻔스러운 얼굴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5장 3절로 5절 같이 읽어보죠. 잠언 5장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잠언 5장 3절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어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 그러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울 것이라. 쑥같이 쓰다. 쑥을 왜 쓰다 그런지 모르겠네. 요새 쑥 나올 때 아닙니까? 조금만 나와도 쑥 나왔네 하는 게 바로 그 쑥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 이름이 쑥이기 때문에. 쑥으로 떡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데 이 음녀의 입술은 나중에는 두 날 가진 칼같이 되어 자기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외도하는 게 얼마나 나쁘다는 거 알 수 있죠. 또 잠언 6장 26절로 28절 이런 건 학자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잠언 6장 24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뿜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마세요.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남자의 외도를 얼마나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불을 품에 품은 것이다. 숯불을 발로 밟은 것이다. 결국은 나중에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악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23절 6장 23절 6장 23절 20절부터 보죠. 20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아, 악한 계집 이방 계집의 허리는 그 말에 빠지지 말라 하는 거죠. 또 잠언 6장 32절 읽어봐요. 시작.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참 무지한 자라. 영혼을 망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 이웃집 남자가 와가지고 결국은 돈 준다 그래도 싫다 하고 선물 준다 해도 싫다 하고 내 아내와 통관한 너 이놈을 내가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영혼도 망하고 육신도 망하고 다 망하는 짓이다. 또 잠언 7장 24절부터 보시죠. 시작. 내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취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누리라 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외도를 금하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외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딱 끊으시고 불을 품에 품고 칼을 입에 물고 있는 그런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특별히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인터넷이 발전하고 갖가지 책들이 발전되면서 남자들이 소위 포노그래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음란물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또 인터넷 매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록 행동으로 외도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림으로 혹은 영상으로 결혼 외부에서 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해야 할 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남자들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자는 자녀를 향해서는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노릇을 잘해야 결국은 자녀들이 잘못되질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혼내기도 하고 그래야 잘못되지를 않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자녀들 잘못해도 혼내질 않고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5년 하면서 이 애들이 와가지고 막 강대상에서 참 장난을 칩니다. 막 예배 중에도 와서 막 엉망을 하고
그냥 물 갖다가 엎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아버지들이 웃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 잘 큰다고. 나 참 그 목사가 두들겨 팰 수도 없고 남의 집 아이를 어떡합니까?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하고 머리는 쓰다 주면 속으로는 아이고 참 이 부모 이런 애를 좀 갖다가 교육을 안 시키는. 미국 사람들은요 애들이 예배 드려도 옆에서 딱 조용히 드립니다. 미국 교육은요 뭐가 뭐냐면 no tolerance예요. 애들이 학교에서도 하나 잘못하면 그대로 퇴학시킵니다. 절대 봐주는 게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한 번 잘못했다 그럼 아버지 불러와 해서 얘 데려가시오. 그냥 퇴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 아들 하나가요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데 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2는 2, 2는 4, 2, 3은 6. 근데 그걸 캘큘레이터로 배우는 거예요. 캘큘레이터로 2 곱하기 2는 4. 그러면 4 나오는 거 보고 답을 써야 돼요. 근데 얘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암산을 해가지고 우리는 머리가 좋으니까 2, 3은 6, 뭐 2, 5는 10 해가지고 캘큘레이터 안 쓰고 답을 타닥타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본 거죠. 너는 캘큘레이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한 거예요. I have my own calculator in my head. 내 머릿속에 있다. 그러니까 누가 네 머릿속에 계산기를 집어넣어줬냐?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집어넣어줬다. 그러니까 내일 네 아빠 데리고 와라. 그러더니 아빠를 그 다음 오라 그래가지고는 당신이 당신 자식 그렇게 교육 잘 시키면 데리고 가서 시키라고 그냥 퇴학시키더래요. 그래서 아주 싹싹 빌고 아이고 다시는 내가 내 멋대로 교육 안 시키겠다고. 그리고는 싹싹 빌고 가까스로 퇴학을 안 맞았다고. 세상에 어떻게 교육을 그렇게 하느냐고. 근데 미국 애들은요 그렇게 해서 머리가 나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대학원 가면 창의력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때려잡아 12시까지 공부시키고 대학 가면 개판 치고 공부 안 하고 대학원 가면 엉망으로 하고 그러다 연애하다가 한나만 실현당해도 총 들고 쏴 죽이고 이런 참 세상에 널린 게 여잔데 그런 참 잠깐 들어서 또 보면 또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죽어도 거는 불쌍히 여김도 못 받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 한국인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금해야 될 판이에요. 이번 주부터 한국교회와 국민일보가 모금합니다. 모금해서 그 유가족들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한국에 대한 인상 좀 바르게 해달라고 지금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좋은 아버지가 결국은 좋은 자식들을 기르는 것인데요, 좋은 아버지는 첫째로 뭐냐? 자녀들에게 자랑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자랑이 돼요.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를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6절을 읽어보시죠. 1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어요. 아비는 the pride of their children, 자식들의 프라이드니라.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 프라이드야,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의 모범이 되셨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실패하고 자녀들이 부끄러워하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안 하고 우리 꼰대 이러면서 부끄러워하고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면 꺼내지도 말어 이렇게 되고 하면 참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불안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insecurity. 자녀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심령에 불안감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제 TV에도 보니까요 잠깐 봤는데 그런 게 나옵니다. 전 뭐 텔레비에 앉아서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애가 켜놓고 있으면 잠깐 뭐하나 이렇게 보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현대인들이 불안감에 시달린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정주부가 불안감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서는 수십 번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짜 닫았나? 진짜 닫았나? 이렇게 한 20번을 확인하고야 아이고 진짜 닫았네. 가스 가갖고 수십 번 끈 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서는 아이고 진짜 껐네 이러고 안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버지에 대한 긍지가 없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 훌륭한 아버지도 많습니다만은 참 자녀들이 부끄러워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실패하게 되면 자녀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low self-esteem, 자기 자신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단단히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 골치 아파요. 이거 열등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왜 열등감을 가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자랑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면 자식들이 참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존감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아버지는 자식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돈을 잘 버는 아버지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한 가지라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첫째로 자녀들에게 자랑이 된다. 두 번째로는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Protect and provide.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고 공급을 해준다. 잠언 13장 22절 읽어보시죠. 13장 22절 13장 22절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선인은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자식에게도 주고 손자에게도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9장 14절 읽어보죠. 19장 14절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조상은 후손에게 집과 재물을 물려주느니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좋은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은 계획을 세워둔다는 얘기입니다. 저축을 해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결혼을 잘할 수 있도록 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자녀들이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유산 안 남겨주고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럼 왜 사회에 환원합니까? 그걸요, 자식들에게 주지요. 자식들 가운데서 예수 잘 믿고 경건한 자식들에게 주세요. 그걸 왜 사회에 누가 가지라고 그걸 사회에 환원을 합니까? 자식들이 그걸 가지고 또 벌어서 그걸 다 줘버리면 쓰고 말지만 자식들이 가져가지고 또 벌고 해가지고 재생산력이 있는 재물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자식들도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경건한 자손에게 유산을 주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식에게는 땡전 한 푼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돈 벌어서 자식 술값 보태줄 일이 있냐 이거예요. 자식 담배값 보태줄 일이 있냐 이겁니다. 자식이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자 할 때에는 부모는 평생을 쓰다가 남겨서 집이 있으면 집을 주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를 여러분이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상속세를 오늘부로 폐지를 하겠습니다. 상속세가 이것이 아주 좋지 않은 세예요. 여러 가지 세금 받으면 됐지 상속세까지 받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산업을 크게 일으켰던 사람이 자식 댁에 가서 반으로 툭 잘라가지고 또 되고 또 되고, 그러면 어떻게 산업이 자자손손 발전을 하겠어요? 일본은 뭐 아버지가 한 거 자식이 있고 자식이 한 거 손자가 있고 그런다는데, 그걸 국가가 뭐 50% 이상 뛰어가 버리니 어떻게 또 있겠습니까? 아이고 다 뜯길라니 그냥 차라리 다 쓰고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그 부모들이요, 혹시나 내가 죽으면 내 아내와 자식은 좀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명보험을 드는 것은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믿음도 없게 보험을 드나? 아유, 아니죠. 그러다가 저 죽어가지고 아내도 돈도 없고 자식도 돈도 없고 그러면 아주 거지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목회자들이 믿습니다 하다가 어느 날 막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서 딱 죽으면 자식도 참 불쌍하고 아내도 불쌍하고, 그 목회자 사모가 목사 딱 죽고 나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어디 가느냐 하면 음식점 가갖고 설거지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평소에 있을 때 좀 뭐 남길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생명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둬 갖고 저 죽으면 그래도 한 2억은 타갖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평생 라면이라도 잘 끓여 먹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생명보험 안 드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 보험을 들어두는 것은 아내와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 많이 물려주시고 또 보험도 들어두시고 유산 남겨두는 것이 불신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 드는 것이 불신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런 것들을 계획성 있게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은 아버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랑이 되고 또 자녀들을 보호하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대부분 아버지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되면 이 집안이 잘못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요새는 아버지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라고 권유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를 만드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복음